영적 순례의 길 이제 오늘 20일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적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예. 내일 또 13일 정도 남았습니다. 끝까지 잘 걸으시고 또 서로 권면하시고 서로 이렇게 말씀 나누시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믿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용서 못 받는 거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헛된 겁니다. 믿음도 헛된 거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헛된 거고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어제 이제 전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은 그러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을 선포하는 거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의 말씀의 반전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도 부활하게 되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 죽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을 지금 대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자동적으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활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죠. 과거에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건 과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중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님의 부활 과거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중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죠. 왜냐하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뭐 병이 들어 죽을 수도 있겠고 또 순교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목숨을 잃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부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종말론 쪽이어야 돼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 뭐냐? 뭐 흰 옷 입고 뭐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언제 오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오세요. 오셨네? 그때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예수님이 내 때는 안 오시고 뭐 다음 세대에 오시겠지.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이제 그 후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먼저 죽었던 자들, 잠들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나서 그다음 마지막에는 뭐냐? 그가 예수님이죠.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죽었던 자가 부활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세상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렸던 악한 세력들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다시 오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처럼 보여요. 왜? 악한 자가 번성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 북녘 땅 보십시오. 저 북녘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잖아요. 거부하잖아요. 독재 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안 보이고 악으로 세상이 가득 차 보이죠. 그러나 결국은 사탄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악이 가득하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절망하시거나 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뭐 그냥 난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봐도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왜요? 했더니 내 아는 사람 뭐 교회 안 다녀도 잘만 산다고. 나는 뭐 교회 다녀도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관점이 뭐예요? 천국이 없어요.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이 세상의 전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면요,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공중거센 잡은 자가 지금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자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 주변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다른 악한 자 형통 볼 것도 없어요. 예.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께서 날마다 죽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나는 지금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까? 그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생명의 위협을 나는 날마다 겪고 있다. 난 이것이 나에게 자랑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관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기꺼이 그것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자, 바로 이 자가 순례자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난 그래도 전혀 괜찮다. 난 그것이 억울하지도 않고 나는 기쁘다. 32절 보세요.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가 에베소에서 그렇게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뭐하러 그걸 겪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터이니, 부활도 없어요. 죽으면 끝나요. 그러면 뭐하러 내가 이렇게 고생하겠냐? 그냥 즐기지. 먹고 마시자, 그냥 흥청망청 살고 방탕하게 살고 죄짓고 살고 술 취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박해받을 필요 없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즐기는 자, 세상을 즐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 그냥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그냥 즐기자. 여러분,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이 땅의 삶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요, 하나님 너 어디 계시냐? 날 사랑하냐?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것에 대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건강하냐, 돈을 많이 버냐, 좀 목에 힘주고 사느냐, 이 세상에서 잘 사느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건 아니다. 너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32절 보십시오. 33절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죄를 짓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드기는 거예요. 김치 싸. 우리 한잔 하러 가자. 그래도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는데 괜찮아. 안 취하면 먹으면 되지. 안 취할 정도만 먹으면 되지. 그래서 계속 그런 있어요. 이렇게 남성교회끼리 몰려가가지고 술 드시고, 또 어디 가서 또 술 먹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어울리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라.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기 바랍니다. 예. 세상을 즐기자고 유혹하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요 좀 멀리하세요. 예. 그래서 맨날 모여서 누구 욕을 하고 험담하고 뭐 깎아내리고, 예, 그냥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뭐 세상 자랑만 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 뭐 이렇게 피할 수는 없겠죠.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러나 가까이 하지는 마세요. 나도 모르게 물들어서 그게 다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어떻게 됩니까?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삶의 전부가 아니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예수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깨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라.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노라.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부끄러울 줄 알아라. 부끄러워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운 신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막 부끄러워서 하나님 몰랐습니다. 정말 이게 진짜 부활이 있네요. 진짜 천국이 있네요. 그때 가서 막 부끄러워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게 주님을 다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희들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기쁨으로 받았던 것처럼 저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